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사실은 조금 참 무거운 표현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목이 뭡니까? 제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죠?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됐습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들의 아마 고민일 겁니다. 교회 생활을 부담 안 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런 성도들의 그런 마음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부담을 주는 게 맞나요? 안 주는 게 맞나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대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번 우리가 예를 들면 참 결혼 준비하는 게 참 많이 힘들죠. 연애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떤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부담이 되니까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우리 젊은이도 있는 것 같고요. 참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참 많은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또 반면에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그런 부담은 별로 안 갖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부딪힐 때 참 쉽게 무너지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설교를 계속 준비하나님, 왜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설교를 해야 됩니까? 저 제목 바꾸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하고 마음 상해 있는데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때 제게 그런 도전을 주십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준비하는데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는데 부담에 안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또 이런 도전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부담이 큽니까? 교회가 주는 부담이 큽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많이 쏟고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말이죠.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죠? 그러나 교회에서 조금 내가 욕하다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말이죠. 그게 부담이 되고 힘들단 말이죠. 그 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많이 이렇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어떻다고요? 가볍다고요? 무겁다고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노이즈가 조금 들어오네요. 조금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멍에는 말이죠. 사실 엄청 무거운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서 그걸 못 느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받는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주는 멍에가 없는 건 아닌데 부담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건 가벼운 거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바로 이거예요.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부담이냐 감격이냐. 그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집에서 말이죠. 수정병 든 자, 일종의 피부병인데요. 피부에 이제 그냥 물이 차서 말이죠. 얼굴과 손발이 붓는 병이죠. 고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당시에 고치기 어려운 병들 고쳤으니까 예수님 뒤를 말이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나 말고 말이죠. 딱 멈추셔갖고 불쑥 이런 말을 던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야, 나를 참 잘 따라왔다. 그런 뜻일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누가복음 14장, 우리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언급하십니까? 제자가 되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목회자요? 선교사님입니까? 아니면 직분자들입니까? 누가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떡도 얻어먹을 수 있고, 뭐가 잘 된다더라. 또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더라. 자기들이 믿고 싶은 메시아상 말이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늘날 말하면 교인이죠.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이 왜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들이 왜 교회 다니는데?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에 제동을 갑자기 걸어보시는 거죠. 얼마나 이게 참 무거운 그런 말씀입니까? 저 같으면요. 그래, 계속해서 잘 따라와라. 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갑자기 말이죠. 엄청 부담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 교회생활하는 목적 한번 되돌아봐라.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나갔냐? 그죠? 바로 지금 그 문제를 오늘 저나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오전에 하신 것은요, 주일날 교회 한 번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제자가 돼야 돼요. 적어도 신앙생활 말이죠. 몇 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미 제자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하나의 말씀이고, 나는 내 신앙 요 수준에서 나는 만족하고 그 이상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바라지도 마십시오. 그죠?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대에서 그 찬양 말이죠. 그죠? 어느새 바뀌어버린,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청지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한 순간에 삶의 무엇이 됐다고요? 주인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갈등과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부담을 주시는 것은 말이죠. 뭐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꼬집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상명령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이것은 선교사님들만 제자 삼는 게 아니고요.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 삼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 수준은 말이죠. 제자는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주는 것으로, 예수 믿어주는 것으로, 우리 이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더 이상은 부담 안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고상에서 맴돈단 말이죠. 대단하게 딱 쳐놓고 말, 내 신앙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앙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믿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세례받고 그 정도의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에게 부담 주는 말씀이 있죠. 26절 말씀. 참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오해가 많고 참 문제도 많은 말씀이죠.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이게 특별히 26절에 보면요. 이게 제자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모님, 처자식, 형제들, 자매들, 그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는 제자 되는 거 포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 없음 공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이 뭘까요? 미워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라 말이죠.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에 말이죠. 제 보면 디모데후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 미워해도 된다고 아니요. 가족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죠? 정말 그렇죠. 그죠? 우리가 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대로 산다고 말이죠. 진짜 미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부모도 몰라보고 사랑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몰라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8절. 마태복음 10장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말이죠. 이런 겁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죠. 가족들 사랑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때는 주님, 이 경우는 주님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하랍니다. 이럴 때 주님이 보실 때는 말이죠. 덜 사랑하는 거죠. 또 우리는 덜 사랑하는 것을 어떤 때는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이죠. 부모한테 매를 맞고 부모는 사랑의 매인데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갖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초점은 말이죠.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부부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되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선을 끈 겁니다. 심리적으로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미워하면 되나요? 그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필요 없고 저런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잡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그죠? 첫 번째는 이제 결혼식이 이제 아마 3, 4월에 많을 텐데요. 내 결혼식에 참 다 참석해주고 그랬는데 결혼식 날 그 시간을 보니까 주일날 딱 겹치네요. 그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결혼식에 가야 됩니까? 교회 가야 됩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피치 못할 사정인 거 주님 아시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는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지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모님들, 친구들, 모든 그런 거 어렵습니다. 이 말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관계들이 얽혀 있잖아요. 나는 그러고 싶지만은 부모가 또 와이프가 또 남편이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참 얽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더 미워하지 아니하면 결탄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죠? 즉 예수님의 삶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죠? 또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간혹 이런 경우도 있죠. 외에 있던 자녀들이 이렇게 한국에 참 모처럼 어렵게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이 시차 때문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겹쳤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말 모처럼 만난 우리 자녀들이고 손주들이니까 예배 빼먹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아마 아무 대답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너무 뻔한 질문이니까. 아니 어쩌면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고민도 좀 했지만 물론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 삶의 조건이 바뀐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이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영적인 일, 신앙의 일은요, 고민 안 해버립니다. 불가피한 일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러고 싶은데 이 상황이, 환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기회들을 말이죠, 다 접어버린다는 거죠. 그건 내 생각대로, 이게 지금 해왔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죠? 우리는 이 질문에 늘 고민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할 거냐. 물론 양쪽 다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야죠. 그러나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정말 사업가가 되려고 준비를 많이 시키시고 돈 투자도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당연히 사업을 물려받을 것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말이죠. 내가 신학교 가고 목회자가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부산 역에서 말이죠. 기차를 타고 창문가에서 말이죠.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 제 마음, 아버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녀들 그렇게 잘 되기 원하고 그렇게 많이 쏟아부으셨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습니까?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나님,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마음의 소원대로 부모님께는 참 미안하지만 제가 이 길을 갑니다. 부모님이
참 그 마음 이렇게 당장은 아프지만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님이 엄청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지났나요?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네가 걱정하고 힘들까봐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나 너가 목회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간 것이 참 잘했다. 너무너무 잘했다. 그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당장이냐 장차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출발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픔까지도 형통케 해주시고 순탄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걱정이 되어서 그 중독에서 우리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베드로처럼 말이죠. 정말 이렇게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결정하고 참 입장이 난처할 때가 우리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죽을 하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돈 버는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봅니까? 죽을 하고 돈을 법니다. 예? 죽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되는 게 있던가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이치하는 게 뭘까요? 성경 말씀 보면 다른 데서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사고 방식이죠. 우리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말이죠. 이 자기라는 거.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재판을 받고 말이죠. 법정에 있을 때, 뜰에 있을 때 예수님 걱정돼서 말이죠. 두리번 하다가 말이죠. 그 여종을 만나서 말이죠. 당신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참 이 베드로가 말이죠. 그날 아침에 말이죠.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이죠. 나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요. 저를 믿으십시오. 아니야.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몇 번요? 3번 부인할 거야. 하루도 못 갔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죠? 왜요? 자기를 세우려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내 자신이 원하는 것 자꾸 그렇게 삶에 조회되어 버리니까 삶의 청지기에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이 지금 만성이 됐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걸렸던 병이 이런 만성병. 그죠? 참, 그 부분 때문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하고, 제가 좀 이렇게 인정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목회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나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죠? 저는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성도들 위하고 뭐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식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이면서 말이죠. 자기 부인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러니까 말이죠.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맞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그 사모와 함께, 부흥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 신앙생활이 훨씬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말이죠. 남편도 아내도 함께 십자가를 질 때 편합니다. 자식들도 함께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이죠. 온 식구들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죠? 그 가정이 최고로 복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보기 싫고 입장 난색이기 때문에 참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뭘까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빌립보서 우리 한번 2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죠.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죽기까지 복종한 사건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축을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하면 인사하기 원합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 따라갑시다. 근데 우리는 이게 죽을 각오 아니라 말이죠. 죽지 않을 만큼, 힘들지 않을 만큼, 그죠? 우리는 이미 말이죠.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목회자의 잘못이고 제 잘못입니다. 성경 말씀 그게 아닌데. 주님이 생명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생명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냥 생명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했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많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말이죠. 땅 위나 땅 아래나 모든 사람 이름 위에 말이죠. 존귀하게 높이시고 말이죠.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죠? 그 대가가 말이죠. 이 엄청난 축복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노아를 생각합니다. 그죠? 참 그 시대에 참 이 세상에 말이죠. 죄악이 간영했다. 죄악이 꽉 찼다는 거거든요. 그죠? 육체가 되고, 그죠? 영적으로 성도들도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의 망직대로 말이죠. 완전히 그냥 짱아지처럼 찌들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사람 지었음을 감탄하사 말이죠. 창조하셨을 때 참 힘이 좋았다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말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죠?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우리 그렇게 볼 게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지으라는 말씀 듣고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100년에서 120년 정확하게 120년 아닌 것 같고요. 재보면 100년 이상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 위에다가 말이죠. 방주를 못을 박으면서 뚝뚝 이렇게 짓고 있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이죠. 미친 사람 아니냐고. 우리는 그들을 이야기 들으면 시험 들고 말이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내가 별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보통 사람만 살지 했는데 노아는 말이죠. 굴하지 않고 말이죠. 100년 이상 말이죠. 방주를 짓습니다. 결과가 뭐죠?
세상을 심판할 때 다 죽고 말이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죠?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 때문에, 영원한 가치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우리 따른다는 거.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참 여기서 우리가 의아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십자가에 주님 고난 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계획들을 교회에 맡겨주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면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건 다 누구나 겪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그죠?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치고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이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구의 육체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요게 내 육체가 냅니까?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또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치고 가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망대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전쟁 이야기 하시면서 말이죠. 기초공사만 해놓고 다 못 지으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료해야 될 각오를 해야 된다. 나를 각오를 해야 된다. 그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섬기는데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죠. 부담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길 원합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난 죽을 각오는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삶의 제 우선순위를 말이죠. 십자가 우리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자식도 안 해요. 연세 드신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그런 걸 겪을 것을 주님은 아시고 말이죠. 그죠? 주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이죠. 자식도 소중하고 다 그러지만 주님께 최고 우선순위를 둬라. 그거 바뀌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죠? 자기 중심적인 게 버리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자기 중심을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랑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삶이 주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를 희생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